5장 15절에서 22절까지 21절까지 봅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21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우리가 이제 15절부터 또 한 절 한 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에베소서를 강해를 새벽에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 목사님을 통해서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야지만이 되는가. 그러니까 지난번에는 빛으로 살아가라 이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빛 자체의 본질은 안 돼요. 그냥 빛은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빛을 받아서 빛을 나타내면서 살아가는, 그래서 빛 가운데 걸어가라.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이런 부분을 지난 시간에 우리가 묵상을 했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15절부터 우리가 좀 보는데, 이렇게 우리가 이 문장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 스스로가 주의 깊게 내가 지금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있느냐 아니냐 생각해봐라. 이렇게 이제 문장을 바꿀 수가 있죠. 그리고 이어서 하는 말이 16절에서는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이게 이제 다 이어진 문장이란 말이죠. 자, 때가 악하다. 시간을 아끼라. 여러분, 시간이 악할까요? 사실은 때가 악합니까? 아니에요. 그건 악하지가 않는 거예요. 그럼 뭐가 악하냐면은 그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악한 거예요. 그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타락하니까 오늘의 시대를 타락한 시대다. 야, 악한 시간들이다 그랬는데, 시간은 선한 겁니다. 그때는 하나님에게 있는 건데 그렇게 잘못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세대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한단 말입니다. 특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성도들에 대해서 교회에 적대시하는 이런 경우가 오늘날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자, 이것도 이제 악한 것 중에 하나일 거고요. 자,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서 거룩한 모습이 점점 없어지고 진짜 교회다운 모습이 점점 없어지니까 이게 자연적으로 그런 욕들이 우리에게 오는 거. 그러니까 이게 쌍방간의 문제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은 이 공동체들은 함부로 살아가면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하나 분별하면서 생각하면서 우리가 행동을 할 줄 알아야지만이 된다. 그런 겁니다. 자, 16절로 한번 좀 가봅시다.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16절 시작.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25시간, 26시간, 27시간 주진 않아요. 하나님을 믿건 믿지 않든 간에 24시간을 똑같이 우리에게 하나님은 허락해 주셨습니다. 당신의 자녀들이라고 해서 특별하게 자연의 법칙을 어겨가면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비 올 때 비 맞잖아요. 그렇죠? 태풍 불 때 지붕 날아가고 유리창 깨지고 그럴 수 있잖아요. 이건 똑같은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다를 바가 없는 이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더 시간을 잘 관리해야 되고
우리가 더 건강을 잘 관리해야 되고 하는 이 부분이 남아있는 거예요. 시간이 악하다, 때가 악하다. 그러므로 시간이 없다 아니야. 똑같이 악한 세대예요. 우리한테만 악한 것이 아니라 안 믿는 사람들이 볼 때도 세상 종말 이거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럼 그 안에서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지 되는가라고 하는 이게 남는다는 그런 말이죠. 어떤 사람은 자기 인생을 허비하면서 시간을 허비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을 것 같고요. 또 어떤 사람은 그래 이런 악한 세대이니까 내가 또 정신 차리자. 아마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 어디에 속해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과거만을 생각하면서 옛날 파먹고 사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미래를 향해서 어려울 때일수록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된다. 미래지향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을 것 같아요. 또 어떤 사람은 자기의 책임을 다 이쪽 저쪽에 미루며 사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이럴 때일수록 내 책임이다. 신앙을 가진 나의 책임이 더 크다. 그러면서 그렇게 자기 인생에 충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건 여러분 어떤 거든지 여러분 앞에 있어요. 그러나 어떤 것을 선택하며 나가느냐 요거의 문제란 말입니다. 내가 오늘 이렇게 생각하세요. 내가 오늘 다니는 직장이 가장 중요하다. 그리고 내가 깨어있는 이 시간이 가장 중요하다. 이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집에 가서 아침밥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요때 현재적 때가 중요하다. 이걸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항상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미래는 아직 오지 않은 거예요. 과거는 흘러간 거예요. 그럼 나는 지금 남아있는 거예요. 현재. 미래에 내가 어떤 일을 예상을 했어요. 뭐 3월에 4월에 무슨 일을 잡아놨어요. 아직 안 왔어요. 그죠? 그리고 우리가 1월에 아주 큰 행사를 했습니다. 부흥했어요. 흘러갔어요. 이미 가버린 거예요. 그러면 나는 항상 여기에 있는 거예요. 현재. 그러므로 과거 1월에 부흥회 그때 참 좋았어. 뭐 단기 선교 필리핀 갔다 왔는데 그때 너무 좋았어. 여러분 이미 지나간 거예요. 그건 흘러간 거라 하나의 그냥 추억으로 남겨놓으면 돼요. 그리고 3월에 있는 4월에 있는 무슨 행사가 있다 아직 오지 않은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 새벽 기도 드리는 이 시간이 가장 중요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시간이다. 여기에 집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야지 이 악한 때에 그리스도인으로서 빛을 나타내며 사는 거예요. 자, 이런 입장에서 또 한번 우리 인간관계를 한번 보자고요. 누가 중요하냐? 지금 여러분이 만나고 있는 사람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흘러간 사람 아니면 아직 오지 않은 사람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이고요. 가장 소중한 사람이에요. 이걸 생각해야 돼요. 자, 그럼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여러분 단기 선교 우리가 아주 행복하게 잘 갔다. 그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 흘러간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그것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어요. 올 거예요. 그런데 미래 것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흘러간 게 아니라 미래 것이 아니라 지금 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가장 큰 뜻이다. 이걸 우리가 염두에 두며 살아가야지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시간을 허비하지 않고 우리가 현재적으로 충실하게 살아가는 주님의 종들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17절로 한번 좀 가봅시다. 17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이렇게 하면서 18절에 그 방법으로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이렇게 나와요. 자, 때가 악하다. 그리고 17절에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잘 분별하라.
그 방법으로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렇게 나옵니다. 한번 이걸 이어보세요. 좀 생뚱맞아요. 아니 그 방법으로 그래 기껏 한다는 말이 기록한 게 술 취하지 말라? 이게 별로 와닿지 않는 말씀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술 취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뜻을 우리가 잘 분별해야 돼요. 음주, 뭐 이렇게 술 한 잔 마셨냐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술 취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첫째로 정신을 놓지 말라는 거예요. 더 쉽게 하면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술 취하면 다 잊어버립니다. 술 취하면 정신 놔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세 번째, 먹고 마시고 노는 일에 집중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진짜 사명이 무엇인지를 빨리 붙잡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다가 우리가 인생 하다가 탁 끝나버립니다. 안 늙으실 것 같아요? 안 돌아가실 것 같아요? 사람은 자기는 안 죽을 거로 생각합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죽습니다. 시간 금방 갑니다. 송구영신 예배 드린 게 어제 같은데 오늘 벌써 며칠이에요? 2월이 다 갔어요.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금방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먹고 마시고 노는 일에 집중하지 말고 당신이 해야 될 사명 하다 보면 다 놓쳐버리는 거예요. 이게 술 취하지 말라는 뜻이지. 야, 너 술 마셨냐 안 마셨냐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심중에 있는 것, 깊은 곳에 있는 것을 캐내야 돼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자포자기하는 마음의 자세를 내려놓고 다시 도전적인 정신을 가져라. 여러분 그 알코올리즘, 알코올 중독자들 보면 그냥 포기하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당신의 인생을 끌고 가는 게 뭐냐? 이걸 묻는 거예요. 술이냐? 세상 문화냐? 돈이냐? 아니면 하나님이냐? 이게 술 취하지 말라 이거란 말입니다. 저는 우리 가족 공동체 성도들이 특별히 이거 좀 집중하면 좋을 것 같아요. 두 가지인데 먹고 마시고 노는 일에 우리가 정신 팔리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어요. 그 교회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인생의 사명도 있거든요. 이거 한순간 놔버리면요 내가 다음에 내가 붙잡지 안 되는 경우 많아요. 제가 목사님들 상담을 합니다. 개척교회 목사님들 상담을 해요. 그러면서 이분들이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제가 참 목회하는 게 힘든데 이렇게 가서 몇 년 좀 쉬었다가 이렇게 다시 목회하고 그러면 어떻습니까? 제가 그 얘기 해줘요. 인생이 그렇게 만만한 게 아니야. 인생이 만만한 게 아니라고요. 목회도 인생이라니까. 그러면은 그 목회가 딱 기다리고 있다가 부흥의 터전이 딱 기다리고 있다가 한 3년 쉬고서 왔어 그러면 아이고 어서 오십시오. 아이고 잘 준비했습니다. 빨리 이제 부흥시켜 주십시오. 이런 게 없다니까요. 내가 그 자리를 벗어나는 즉시 그냥 그 시간은 쫙 흘러가는 거예요. 나를 안 기다려요. 나는 거기서 벗어나는 즉시 나는 도태되는 거예요. 톱니바퀴 돌듯이 착착착착 도는데 벗어났잖아요. 당신 그럼 어떻게 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죽어도 여기서 죽어야 되고 쓰러져도 여기서 쓰러져야 되는 이 자리가 이 자리인데 아니 그래 이 사명자 특별히 사명자라고 불렀는데 이 교육자 목사하면서 힘들다고 조금 뭐 쉬었다 다시 하고 뭐 이렇게 한다? 세상 사람들에게 물어봐요. 이것보다 수십 배 더 힘든 일도 그냥 그 자리에서 묵묵히 해내니까 어느 선에 올라가는 것이지. 그 얘기를 해줍니다. 여러분 똑같아요. 먹고 마시고 노는 일로 우리가 정신 팔리지 말고 여러분의 사명이 있습니다. 가정에서 사명. 힘들어도 아니 잠깐 쉬었다가 아니에요. 그 사명을 붙잡고 꾸준히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이 17절에서 18절에서 우리가 좀 봐야 될 부분들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는 것은 당신을 이끌고 가는 게 뭐냐, 이걸 말씀해 주는 거예요. 술이라는 것은 이제 세상적인 문화를 대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세상에 있는 것들이 여러분의 정신을 지배하고 마음을 지배해버리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뭐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 중요한 것들입니다. 그런 것들도 돈, 명예, 자녀. 우리가 함부로 막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 이거를 뒤로 하고 이거를 쓸데없다 치부하지 말고 이거를 막 하나님과 비교하면서 하나님이 더 소중하니 이거는 내가 신경 안 쓰겠습니다. 그게 아니라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우선순위는 하나님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저기 있다가 급하면 하나님 가지고 온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하잖아요. 아니 저도 그렇더라고. 어느 때는요. 하나님 하면서요, 진짜 하나님은 어디 있냐? 장롱 속에 있어. 그리고 내가 필요하면 꺼내. 이렇게 될 때가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늘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을 우리 마음속에, 우리의 정신 속에 올바로 딱 생각하며 살아가라는 거예요. 이겁니다. 자, 이제 18절, 19절 한번 가봅시다. 18절, 19절 이렇게 가볼까요?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이렇게 나옵니다. 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다.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러면서 19절부터 쭉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 여기까지만 합니다. 오늘의 시대는 여러분 정신 차려야지만이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이게 신앙인들만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일반 사람들도 정신 차리지 않으면은 죽는 시대가 오늘의 시대예요. 정신줄 놔버리면 안 돼요. 특별히 믿음의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될 때가 오늘의 시대입니다. 내가 좀 기도 한동안 좀 놨다가 다음에 하지. 한번 해보세요. 영원히 기도줄 못 잡아요. 여러분 그 수도 없이 경험하면서 왜 그러십니까? 내가 좀 힘드니까 좀 뭐 한동안 쉬었다가 다음에 하지. 한번 쉬어보세요. 10년 동안 방황할 겁니다. 그 10년의 기간 동안 돌고 돌아서 제자리로 돌아올 거예요. 여기로 돌아올 거예요. 근데 10년 동안 여러분은 말할 수 없는 인생의 고난을 겪을 거예요. 한번 해보세요. 그러므로 지금 여기에서 더 충실하게 살아가는, 그럼 여러분 곳곳에 하나님이 금은보화를 여러분의 인생의 밭에 묻어두셨어요. 그렇게 오늘도 말씀을 가지고 충실하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 연약한 저희들을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 에베소 교인들이 잘 받아서 자신들을 고쳐 나갔으면 좋겠는데 그리하지 못한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결국에는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 자체가 없어지고 교회 자체가 초토화되었던 것처럼 오늘날에도 반복되는 일이 일어날까 두렵사오니 주님, 가족 공동체에 있는 성도들 오늘 말씀 가슴으로 잘 받아서 하루 실천해가는, 아니 평생을 실천해가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